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2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내 생각일까 하나님 생각일까? 이것은 내 생각일까 하나님 생각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목의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랑하는데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결정일까? 아니면 내 생각의 결정일까? 참 살아가면서 쉽지 않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나의 생각일까를 판단할 수는 몇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나의 생각일까를 삶을 통해서도 내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열매가 있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면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느 열매를 맺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나 삶을 통해 예수님 중심으로 걸어갈 때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내 생각일까 하나님 생각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기도할 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중보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기도는 관계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길 원하십니다. 부부가 앉으셨습니까? 부부는 친밀하길 원합니다. 가족이 앉으셨습니까? 가족은 친밀하길 원합니다. 친밀하니까 뭐예요? 서로가 궁금하고 서로가 알기를 원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와 친밀하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하고 또 너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친밀함.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도전받아야 될 게 뭡니까? 좀 뜨끔하지만 도전받아야 될 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뜨끔거린 찔리는, 저도 찔리지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지난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카톡 채널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하루에 한 번씩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하루에 3번씩 오전, 오후, 저녁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임직을 받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끔거리는 저를 포함한 좀 뜨끔거린다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카톡 채널을 보고 아니면 사무실 가서 한 장 더 복사해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하루에 3번 아니 그 이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관계인데 하나님이 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기도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기도 내용도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과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확신, 내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는 믿음, 이게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변론하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인격적인 대화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내 울분 다 쏟아내고 내 억울한 거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소리 질러 기도했더니 눈물 흘렸더니 속 시원하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눈물로 울분으로 막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할지라도 이 자리를 떠날 때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흩어져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직장 동료를 통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이런 임직들을 세우시나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변론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들이 섬기고 있고요. 또 이 자리 예배를 위해서 주차로, 안내로, 또 위층의 중보기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또 흩어져서 오늘 점심을 먹으면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가 뒷정리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여서 다락방 안에 섬기기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주님 앞에서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건 뭡니까? 몸은 동참하고 있는데 혹시나 기도가 없는 섬김이 아닐까? 기도가 없는 예배는 아닐까? 기도가 없는 섬김이 아닐까를 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적어도 10분 전에 5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찬양팀과 대표 기도자와 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의 사역에 있어서 몸으로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임직감사 예배, 중보기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루 3번 이상 기도할 때 임직감사 예배 당일날 내가 일꾼으로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그걸 뛰어넘어 뭐예요? 내가 그 감사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사 예배에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로 동참할 때 그걸 사역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 없이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니?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바로 너가 걸어가는 곳에, 어두운 그곳에 등이 되기 때문이야. 빛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온전히 내 생각으로 등을 삼고 빛을 삼으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보았듯이 그 모든 일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이 감동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 보면 운전할 때 빨간색 멈춰라, 좌회전, 화살표 나오고 그리고 직진, 파란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호등과 같은 존재가 바로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게 있어요, 의로 교육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 사람이 뭐냐?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완전해야 돼,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 완전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완전해야 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지라고 말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이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고 순종했던 것,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이 주님이 온전하다, 선하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6권의 성경책을 너무 모시고 다니지 말고 반드시 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퀴트책을 드리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 혼자 읽을 수 없기에 그 생명의 삶 판매하는 로비에 판매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지 못하면 해설도 좀 보면서 기도 제목도 보면서 가정 예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드리면서 그렇게 좀 삼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멀리하지 마시고 좀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각의 가이드로 사용하십시오.
좀 가이드로 사용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걸 통해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요,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기도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기도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은 멸망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셨습니다. 결국 관계로, 인격적인 대화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점점 떠나는 거죠. 나는 관계를 맺으려 하는데, 나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려 하는데, 나는 사역에 동참하려고 정말 하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 그러면 내 기도가 실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모두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뭘까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20절, 26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17절과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대화의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걸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인데, 나의 입장에 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찌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건 뭐예요?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숨기지 않는데, 아브라함아 내 뜻이 뭔지 아니? 너를 왜 내가 부른지 아니? 18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당시 강대한 나라는 뭡니까?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그때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녀 하나 없습니다. 자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도 아닐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텐트 하나뿐이 없습니다. 장막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자녀도 없지, 텐트 하나뿐이지.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대한 나라라고 말하지 복이 될지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한 것입니다. 나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복이 되지?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아니? 1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사랑하라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도는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똑바로 살아, 왜 똑바로 못해? 이걸 말하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바로 공도입니다. 이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른 말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원사랑의 교회를 왜 주님이 부르셨나? 왜 나를 이런 일꾼으로 부르셨나? 그 부르심에 있어서 나 자녀 하나도 없잖아요. 나 텐트 하나만 딸랑 있잖아요. 이게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런 때문에 불렀는데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말 새벽을 깨워서 하루 3번 내가 임직자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실패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실패처럼 보이고요, 여전히 낙심처럼 보이고요, 여전히 눈물 흘릴 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내가 너를 강한 나라로 불렀어. 현철아,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불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들을 누구와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뭐 신령하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현철아 해가지고 뭐 에코 줘가지고 뭐 음성에 들려서 막 신령 나타나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 들고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에. 하지만 대부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던가요?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던가요? 여전히 내 상황은 자녀가 없고 여전히 나는 텐트 하나만 입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응원되는 메시지가 오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신령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동행하심을 날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저에게 한마디 할 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말들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죽게 대하듯, 그래서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를 해줘서 내가 만족하니까 죽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직장의 동료를, 이웃들을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대화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대화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잘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돈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정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 돈 앞에서, 건강 앞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앞에서, 나는 직장의 누군가의 앞에서, 나는 이웃의 누군가의 앞에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압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정말 성경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으로 권면하면 절대 거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 저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야 됩니다. 목사님, 인간적인 권면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강한 나라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임직자들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교역자들과 순장님과 리더십과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내용을 잘 보셨잖아요. 대듭니다. 화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어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 하십니까? 그곳에 악인도 있지만 의인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뭐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요, 저는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묵상이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5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서 마지막 10명까지 갑니다. 10명까지 가요. 제가 묵상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굴까? 답이 나오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뭐예요?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의인이 없어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 땅에 조카 롯이 있거든요. 내 친척이거든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거기 있는데 내 가족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던 걸 묵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묵상해 보면 아마 롯의 가족이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예요? 정당한 거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마소서. 자기 가족들을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너가 생각하는 게 롯이지, 너가 생각하는 게 그 가족들이지, 너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그러면 정말 내가 볼 때 의인이라면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낼 때 종들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지혜롭게 일을 해결했죠. 자,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니 우리가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질 때 형님인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우인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먼저 선택권을 줘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이 정도 좀 배포는 있어야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이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조카 롯은 하나님이 향하신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폐허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거기는 아주 비옥하거든요. 상업적이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한 개만 보더라도 결코 롯은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이라 그를 의인으로 알고 멸망시키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적어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전쟁을 주시고 또 이런 아픔을 주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너희가 가지지 말고 다 죽이라, 다 멸하라,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다 죽이라고 하나? 어린아이까지, 동물들까지. 하나님은 잔인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기억하시면 나는 멀쩡한데 코로나 한 사람만 그 지역에 감염이 돼도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민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세시대만 돼도 패스트 그 전염병에 걸리면 아예 그 도시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전염병 안에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권을 말하고 지금은 우리 인권이 높아지니까 이 말씀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다라고 롯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묵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도시를 이루려면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를 이루고 회당을 세우려면 10명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도시를 세우고 회당을 세우려면 10명이 돼야 도시에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최소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15년에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더원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성남노회에 가입할 때 성남노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일정의 성도가 있어야 교회로 세울 수 있었고 교회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될 때 노회에 가입해서 더원 사랑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게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회당을 세우려면 10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 단위인 10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0명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이야기 아시죠?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선하거든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 관원이 돼보자고요. 내가 영생을 뭘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로.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돈으로. 마술사 시몬이 돈이 많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이 많았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줘야 그 능력을 살 수 있느냐.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늘 돈이에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대화 가운데 여전히 야단치지 않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의인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때요?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인으로 살아갔어요. 여전히. 하지만 죄인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 하나도 없어, 텐트 하나만 있어, 하지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의인 말고, 네가 생각하는 기도 말고 그 기도를 통해 뭘 붙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한 나라라고 약속하셨던 것,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창세기 12장부터 말했던 창세기 18장에 또 이야기하는 이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너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내 형편이 아니라 조카 롯이 의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강한 나라라고 말씀했던 것, 또 나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했던 그 복의 근거로 그가 이제부터 후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철저히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 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의인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야. 아브라함아, 자녀 못 낳았지? 그러나 내 약속은 이거야. 아브라함아, 복이 될지라 텐트 하나만 있다고? 근데 내 복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을 붙잡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면서 우리의 형편과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5층이 딱 우리가 기도했던 건물이다,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던 장소로 함께 소통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올 때 주차장이 좁겠다, 또 지난 구 예배당은 장년들이 한 공간에 있고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많아도 공간이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 많다, 힘들다 이걸 조금 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층 안에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로비에 나가보면 완전 전쟁터 아닙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유아부실은 이미 포화 상태라 이미 10개월 전부터 힘들다는 이야기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유치부실 그 옆에 보면 유초등부실은 이미 교사 포함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에 여러분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전쟁입니다. 소그룹도 하지 못해서 이동해야 되는, 청소년부도 예배 공간이 없어서 9시에 예배를 드리며 공과 시간 자리가 없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들은 3층이 물론 물질이 들어가고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을 다음 세대에게 주셨다. 이 공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이 공간을 통해서 주중에도 다음 세대가 양육받을 수 있는 훈련을, 그래서 어와나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으로 훈련받고 양육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3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 일꾼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 상황 힘든데요. 그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기도를 2015년부터 2023년 오늘까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었다면 얻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본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빚을 끌어안고 있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원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환경을 보면 도저히 모험의 길을, 도전의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경제는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30대, 40대 제가 신방하다 보면 직장에서 와, 우리 직장이 지금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기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구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가게 하실까? 그리고 이 공간을 왜 코로나 때 얻게 하실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퀘션 마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설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곳에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교사들과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내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은 아이가 하나도 없고 텐트 하나일 것입니다. 그 상황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은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워진 환경 안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대화하며 관계를 맺으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하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역교회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생각 안에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은 거의 총신대 측입니다. 또 하나의 양대 산맥과 같은 통합측이 있습니다. 통합측은 장신대 측입니다. 장신대 측에서, 통합측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낸 게 뭐냐면 그 통계가 작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 기준으로 통합측에 거의 6만여 교회가 넘는 교회 가운데 80%가 영유아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70%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으니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고 어디 선교할 때 이제는 한국이 뭐예요? 선교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공간을 얻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요, 중학생이 되잖아요. 쟤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 머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머리 커졌다고 자기들이 신앙을 결정하려 합니다.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몇 년 정도 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함께하는 기간에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 사역 안에서
정말 다른 것을 졸라매더라도, 다른 것이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비전 안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또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걸어가는 귀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잊지 마세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우리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이번 한 주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빛이 들어올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현철아 너는 부유한 자야. 현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시옵소서. 또 내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생각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시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와 다른 넉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쉬운 줄 알았지만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내게 자녀도 없고 내게 있는 건 텐트 하나, 장막 하나뿐인데 그것만을 바라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더원의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를 강한 나라로 세울게.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울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그분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너무너무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믿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에 여러분